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은 후 당예배 영상 설교 마음밭을 개간하자 여섯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봄이 되면 자연은 하나 둘 세 손을 내어 앙상한 산과 들에 초록 옷을 입히느라 분주해지지요.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한숨 돌렸을 농부는 농사 준비로 다시 바빠집니다. 내년에 했던 대로 모든 일을 되풀이하지요. 우선 밭을 기경해서 씨를 뿌리게 알맞은 밭으로 만듭니다. 겨우내 다져진 단단한 밭을 갈아엎고 흙덩이를 잘게 다집니다. 돌멩이가 있으면 주워냅니다. 밭이 기름지도록 거름도 내지요. 풍작을 거두려면 이 모든 과정에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정성을 다해도 어떤 해에는 햇빛과 온도, 바람, 강수량이 적절하지 않아서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도 늘 마음을 졸이지요. 우리가 각자의 마음밭을 경작할 때에도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밭을 한번 옥토밭으로 잘 기경해 놓으면 씨를 심을 때마다 풍작이 납니다. 심는 것마다 100배 또는 60배, 적어도 30배 이상 결실하지요. 늘 풍성한 열매가 보장되니 농사를 망치지는 않을까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밭을 개간하는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밭을 개간하는 과정에는 많은 수고가 따르지만 이처럼 옥토밭으로 개간하면 마음밭을 경작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기쁨이 늘 넘치지요. 여러분 가운데 열매가 나지 않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고생만 하는 분이 계십니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만 하고 계세요? 빨리 옥토로 개간해버리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텐데요. 신앙생활도 쉽고 천국 새 예루살렘 가는 길도 쉽고 행복하게 갈 수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여러분의 마음밭을 온전한 옥토밭으로 일구시기를 바랍니다. 옥토밭의 마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에는 여러분의 마음밭을 반드시 옥토밭으로 일구셔서 영육간의 아름다운 소산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빨리 일구시면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온다고 하는 것, 여러 면에서 복합적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되실 것입니다. 밭을 경작하는 기쁨을 한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밭은 과연 어떤 밭일까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고 거둠에 있어 그대로 거두지는 않겠지만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배로 5배, 10배, 기왕이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습니까? 좋은 땅 곧 옥토밭은 씨를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내는 밭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행해서 많은 열매를 내는 마음이지요. 옥토밭에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흙 자체에 담긴 생명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씨앗 하나가 많게는 100배 또는 60배, 적어도 30배 이상의 열매를 맺지요.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과 대조해서 옥토밭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각자 마음밭을 열심히 개간해 오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밭이 얼마나 옥토밭에 가까워졌는지 밭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옥토밭은 길가처럼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길가밭의 마음에는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단단하게 다져온 의와 틀이 가득합니다. 육적으로 길가밭은 사람이 밟고 다니니까 단단해져서 씨를 뿌려도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또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영적으로 또 이 길가밭의 마음의 영적으로는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단단하게 다져온 자기의 의와 틀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말씀을 의심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기 의와 틀로 측정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과 또 자기 지혜, 지식, 이론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될 수도 없거니와 맞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기 지식, 이론, 지식, 이런 경험, 많은 걸로 판단하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낮아져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섬겨라. 오른밤을 때리면, 맞으면 나는 왼밤, 오른밤 다 때리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데워줘라. 누가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래요. 세상에 아무리 염치 없지 겉옷도 아닌 속옷을 달라고 합니까? 겉옷 달라는 것도 안 될 말이고.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은 겉옷 달라면 속옷도 줘라. 속옷 달라면 겉옷도 줘라. 미운 자가 오리 동행하자면 누가 동행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심리도 동행해 주라고 합니다.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살고자 해야 살 텐데 오히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맞을 수가 없죠. 해와 달이 멎었느니 홍해가 갈라졌느니 요단강이 흐름이 멎었느니 외친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느니 사람의 지식, 사람의 이론 어떤 것들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자기와 틀로 분별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늘 걸리는 거죠. 아멘이 안 나오죠. 순종이 안 나오죠. 옥토밭은 이런 길가밭과 달리 부드럽습니다. 옥토밭에 씨를 뿌리면 흙이 곱고 부드러워서 씨가 흙 속에 자리를 잘 잡습니다. 또 흙 속에 공기와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씨가 자리를 잘 잡을 뿐 아니라 싹도 잘 트지요. 이처럼 옥토밭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말씀이 자신의 생각에 맞으면 믿고 맞지 않으면 안 믿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새가 곧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갈 틈이 없지요.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물론 말씀의 내용이 워낙 깊어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판단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영의 세계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 영적으로 더 깊은 말씀을 증거하면 오히려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내용이 생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풀어주신 말씀을 다 믿었습니다.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영의 세계에 대해 알려주실 때에도 결코 의심하지 않았지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풀어주신 모든 말씀을 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만약 이 말씀을 너무 생소하고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고 아멘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었겠고 오늘날 이 깊은 영의 세계까지 인도를 받았겠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의 기록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 고백대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영으로 들어간 만큼 하나님 말씀은 꿀맛처럼 답니다. 더 듣고 싶어지는 것이고요. 오래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은 것이고요. 옥토바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처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 말씀이 꿀맛 같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데 내 마음이 옥토바트에 가까워졌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초신자도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꿀맛 같다고 해요. 그러면 다음 분야에도 해당되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옥토바트 마음에는 돌이 없습니다. 옥토바트니까 이미 돌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들어 아시겠지만 돌바트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또 비록 육적인 믿음이긴 하지만 말씀을 믿지요. 그러나 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행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행하지를 못합니다. 내 의와 틀과 안 맞으면, 내 지식과 생각과 이론과 안 맞으면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나오지 못하죠. 진리,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를 못하는 거죠. 옥토바트는 이런 돌밭과 달리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합니다. 내 이런 생각을 동원하지 않아요. 무조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옥토바트 마음에는 돌이 없어서 말씀의 뿌리가 쭉쭉 뻗어 나가지요. 즉 들은 말씀을 실행함에 있어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까 말까 하는 망설임도 없고 자신과의 싸움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자신과의 싸우는 분들, 왜 충만했다, 충만을 잃어버리고 또 싸우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언제는 충만했다 또 그 충만을 잃어버리는지, 언제는 기뻐하고 행복했다 왜 잃어버리는지, 잘 달려가다가 왜 참 주저앉는지, 뒤돌아보는지.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이해는 하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한다는 것은 길가밭인 아니어도 돌밭인가 보다, 가시떨기 밭인가 보다 하고 이해하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을 초신자 때부터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했으니까 교회 가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만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그래서 누가 이 재단전을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저는 제 자발적으로 기도했어요. 제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늘 시간만 있으면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교회 산에 못 갈 때는 교회 가서 철야하고, 시키지 않아도 40일 철야, 100일 철야, 200일 철야 이렇게 하고, 시간이 좀 있다 하면 산으로 가서 기도를 했고, 누가 시켜온 거 아니에요. 못하게 해도 했어요. 못하게 해도. 자, 마음의 진리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비진리가 없어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요. 어떤 말씀을 듣든지 오직 아멘, 예 하고 순종을 합니다. 설령 어떤 시험이 온다고 해도 육적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멘, 예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19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한 대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런 옥토바트 전형이지요. 그래서 아니요, 노멘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아멘 네만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에 오직 아멘 네만 했지 아니요는 한 번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순종을 잘 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육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삶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부터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피조물처럼 육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가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엄격한 공의가 적용되었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악한 자들을 사주해서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았습니다.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시자 세상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지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셨습니다. 영혼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악한 생각을 품는 자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진리로 깨우쳐 주셨지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지요. 저도 초신자 때부터 오직 순종만 해왔으니까 오늘에 이룰 수가 있었죠. 큰 교를 이루고 나서도 또 98, 9년 그런 심한 그런 연단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해외를 이제 세계로 가라 명하시니까 아프리카 우간다부터 해서 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계를 돌았습니다. 그 돈 나라 중에 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가 절반은 넘었다고 볼까요? 힌두교인 나라 인도에서 복음 전할 수 없을 때 해도 복음을 전했고, 파키스탄에서 테러하겠다고 해도 가서 복음을 전했고, 두바이 가서도 전했고, 중동 국가에 또 이집트로 가라니 갔고, 중국도 가라니 갔고, 복음 전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도 가라니 또 순종해서 3년간을 다녀왔고, 말씀대로 했다 이 말, 순종했다 이 말. 할 수 없는 것도 아멘 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오늘날 크게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다 끝나고 나니까 또 이제 국내로 가라는 거죠. 국내로 또 진입하라. 제 마음 같아서는 사실 하고 싶지 않죠. 세계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말씀 증거하고 싶지. 오라는 나라 수도 없는데 100개국이 넘게 저를 초청하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수십만이 모여 집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마다하고 이제 국내로 성경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또 아멘하고 순종해서 가게 되는 거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해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이처럼 어떤 시험이나 환난,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옥토밭의 마음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밭에서 돌만 제거하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지요. 여러분, 그러면 저기 밭 하나 사놓고 거기 가서 돌 있는 거 다 주워내면 되겠다. 되죠? 열심히 추서내고 개간해서 하면 옥토밭이 되죠. 근데 뭐 굳이 저기 시골까지 가서 돌 주워낼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는 돌, 자기 의와틀
빼내버리면 더 쉬운데 뭐 굳이 시골까지 가서 밭 사서 거기 돌해서 하고 옥토밭 만들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빼내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거 있다 해도 빼내면 되는 거예요. 이 돌을 빼내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얼른 속히 빼내면은 축복만 나가지, 축복만. 무슨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왜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밝게 알면서 기사표적 권능을 행하는 지난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힘들어서 낙심하고 시험 들고 쉬고 충만함 잃고 뒤돌아가고 그러는 것입니까? 자, 만약 이 시간에 어떤 세상 권세자가 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제 생명을 위협한다면 제가 흔들릴까요? 100억, 1000억을 주겠다고 유혹한들 마음이 요동할까요? 저에게는 그런 분들 80년대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참 많이 있어요. 기도원을 하라고 땅 10만 평을 주겠다, 산을 통째로 주겠다, 몇만 평을 주겠다, 이런 건 지금까지 수도 없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달라고 한 적 없어요. 내 거 아니니까 준다고 해도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주려 진짜 정말 주고 싶으면 등기까지 가져와서 딱 넘겨주면 되잖아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말로 하는 건 제가 받질 않아요. 생각해봐도 안 받은 게 얼마나 좋은지. 사람 마음은 늘 변개하니까 은혜 받을 때 충만할 때는 다 주고 싶어 하는데 세월이 좀 지나면 또 변개하고 후회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 생명보다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험이라고 할 수도 없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열심히 마음밭에서 돌을 골라내셨기 때문입니다. 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돌 빼내었겠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비진리들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돌을 골라내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천국이 가장 귀하게 여겨집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천국을 얻게 될 뿐 아니라 더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으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지요. 옥토바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삶 속에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옥토바트 마음은 설령 시험이 온다고 해도 평안할 때보다 더욱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실족시키려고 다가오는 원수마귀 사단의 진을 오히려 분쇄시키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던 어느 날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와서 잡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때때로 육의 양식을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만으로도 배부르고 충만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말씀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로 옥토밭에는 가시떨기가 없습니다. 가시떨기 밭의 마음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마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욕심이 남아있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행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자기 생각과 방법을 앞세워 행동합니다. 세상 재리의 유혹이 오면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질시켜서 행하기도 합니다. 그 진리로 어떤 사람은 포장하기도 해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 겉보기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도 정작 영육간에 열매가 없지요. 옥토바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떤 육신의 생각도 동원하지 않지요. 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미움도, 슬픔도, 탄식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고요. 자,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없는 분들, 내가 참 육신의 생각이 내게 오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육신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아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온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개척 때부터 82년 개척 때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설명해 왔습니다. 영으로 들어가면 육신의 생각이 오지 않는다. 온영으로 들어가면 육신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그런 설명하면 이해하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씀인가? 왜? 뭘 생각하려고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떠올려서 고민인데, 학생들이 생각이 안 떠올, 잡념이 안 오면 공부 잘할 거 아닙니까? 정신 통일해서 집중하여 공부해야겠다면, 공부만 하면 얼마나 잘해. 기억도 잘 될 거고. 근데 공부하려고 하니 맨 잡념이 떠올려. 다른 생각, 어제 만났던 친구 생각, 어제 맛있게 먹었던 생각, 놀러 가고 싶은 생각, 컴퓨터, 인터넷,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또 봐가지고 또 생각이 떠오르고, 보고 들으니까 자꾸 떠올려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생각을 안 하면 좋겠는데, 안 하려고 하니 더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봐서는 안 될 거 봤어요. 그럼 생각 안 나면 되겠는데, 봤기 때문에 생각이 나요. 안 보려고 하니까 더 생각이 나요.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더 생각이 나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난다면 바로 영으로 들어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간단히 분별하기 쉬워요. 생각이 안 나, 육신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또 육신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 하면 온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참고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1단계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더 나니까 괴로운 거죠. 미운 사람이 있어요. 생각 안 해버리면 될 텐데 자꾸 더 떠올라요. 보면 또 자꾸 생각이 나고, 미움이. 우리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간음도 그렇죠. 생각 안 하면 되는데 보면 생각이 나요. 안 봐도 생각이 나요. 이게 믿음의 1단계죠. 믿음의 2단계는 이제 보니까 생각이 나요. 그거 안 보면 되는 거죠. 안 보면 생각 안 나요. 그 믿음의 1단계에서 2단계 들어가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믿음의 1단계는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더 떠올려서 고민인 거고, 이제 죄를 피 흘려 싸워 버리면 버린 만큼, 믿음의 2단계로 들어가면 그때는 그만큼 생각이 줄어들어요. 믿음의 3단계 들어가면 생각 안 하려고 했으면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기기가 쉽죠. 절제할 수도 있겠고. 근데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가면
육신의 생각이 다 버려졌으니까. 내 마음의 악이 다 버려졌어요. 가시떨기 다 빼냈고 돌 다 주워내서 내 마음에 악이 없어요. 선 자체만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거 떠오르지 않고, 진리가 아니면 보고 싶지 않고, 진리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진리가 아니면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또 악이 없으니까 비진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 영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떠오르지 않으냐. 그런데요, 떠올리려고 해도 안 된다. 과연 그런 세계가 있습니까? 뭘 비진리를 떠올리려고 해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영으로 들어온 분은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걸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5단계로 들어오면은 뭘 생각하려고 해도 비진리는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나올 수가 없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 뭐 발가벗은 여자가 있다. 발가벗은 남자가 있다. 육신의 생각이 없고 떠올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봐도 아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나 음욕이라는 게 없으니까 떠올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냥 피조물일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 속에서도 지을 수가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온영으로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미워할 수도 없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미움이 없으니까 봐도 밉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고, 어찌하면 더 화평하고 하나 될까? 어찌하면 저 상대를 위해서 잘 되도록 기도해 줄까? 이런 마음만 있게 되죠. 그러니까 비진리 반대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정말 새 예루살렘, 완전한 천국을 이룬 것이죠. 마음에 항상 평화만 있고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어요. 뭐 시기가 있겠습니까? 질투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정죄를 하겠습니까? 누구를 보고 금방 전하고 수군거리겠습니까? 좋은 것이라면 전하고 싶고 나쁜 것이라면 전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데, 이 비진리를 생각도 떠오르지 않으니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떠올리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 어떤 비진리를 떠올리려고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 생각하면 1초에 사라져버려요. 1초 생각, 뭘 그냥은 안 되니까 뭘 보고 생각하려고 딱 하면 그 다음에 한 1초 오면 사라져버리고 내가 뭘 생각했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단계 들으신 분들은 믿음의 5단계 들으셨다는 것을 확신해도 돼요. 그리고 뭐 팔복이든 사랑장이든 성령의 9가지 열매든 들어보시면, 또 선의 4단계 들어보시면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악은 모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는 모양도 없죠. 온영으로 들어간 분들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무엇이나 주세요. 하나님과 완전히 교통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영으로 들어간 분은 형통하게 인도받아요. 그러나 온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또 그런 차원이 그만큼 다르죠. 육신의 생각의 근원인 육의 마음을 뿌리채 뽑아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함으로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열매가 나지요. 사명을 맡아 감당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아름답게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혼을 갈무리하는 사명자라면 전도의 열매, 신방의 열매를 맺어 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우리 주회종님들 빨리 영으로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가면 열매 주렁주렁 내서 잘했다 칭찬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회종님들 신방하면서 고민할 거 없고, 내가 교구장으로
부흥 못하고 열매 못 내서 고민할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선교의 지도교사들도 죄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영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오직 성령이 맡겨.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하시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될 게 뭐가 있고 있겠습니까? 다 되는 것이지. 내가 하려고 할 때 아니 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지. 내 안에 성령이 하시도록 한다면 힘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몸 바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귀한 물질을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또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받는 것이고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린 대로 응답을 받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옥토 같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지요. 마음에 육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습니다. 그럴 때 영어로 들으면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거예요. 온영어로 들으면 더 밝히 듣고. 왜? 내 안에 육이 없기 때문에, 악이 없고 비진리가 없고 육신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영의 생각만 하게 되죠. 영의 마음이 됐고 또 생각도 영의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만 듣게 돼요. 진리만 듣게 되니까 성령의 음성만 듣게 되고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그대로 또 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결과는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사 형통한 축복.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대로 범사가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고 행하는 대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지요. 옥토바트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옥토로 개간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항목에 대해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옥토로 개간까지 해야죠. 옥토 마음밭 알았으니까. 이제 옥토로 개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온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직은 육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이제 명령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이 뭐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하면 순종할 사람 얼마나 있나요? 지금이라도. 자,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 땅을 지금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 우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상이다 하면 우상 다 버립니까? 악은 모양을 버리라. 저 버렸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하신 것은 좀 어렵긴 하죠. 내 본토도 떠나고 친척 아비 집도 떠나야 되고 자기 가족과 함께 쓸쓸하게 어디 갈 바를 모르고 좀 떠나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을 다 버리라 떠나라 하십니다. 봐서는 안 될 건 보지 말라고 하시고 끊을 건 끊어버리라고 하시고 이건 쉬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명한 거 이런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못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걸 알면서도
술, 담배 끊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몸이 망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좀 들면, 세월이 지나면 드러나는 건데, 몸이 망가진 상태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몸의 부실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속 기관들이 약해졌으니까, 병들었으니까. 그래도 그간을 끊지 못해요. 버리지 못해요. 떠나질 못해요. 혈기 하나 버리라 해도 그거 하나 버리지 못해요. 미움, 시기, 질투 버리라 그거 하나 못 버려요. 그거 하나를 못 떠나요. 아브라함은 더 힘든 걸 하나님 명하셨지만 그대로 순종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만약 떠나려고 마음 먹었다가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까지 이룬 것이 아깝다 하고 그냥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아비집을 떠나오기는 했는데 중간에 지시하신 땅으로 가다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진로를 바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100세 겨우 얻은 아들이 너무 아까워서 아멘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분들 보면 아기가 아파서 제가 볼 때는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죠. 아버지가 데려가셔야 할 상황이에요. 그래도 부모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아기가 기도받는 이제 살아있을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저에게 매주 사탕에 기도받으러 오고 마치 믿음 있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이제 데려가셨어요. 그러고 나면 눈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떠나버렸죠. 나중에 알고 보면 떠나버렸어요. 엄마 되신 분은 안 떠난 분도 덜어있는데 덜어가 아니라 있다 해도 아빠 되신 분은 그냥 안 나와버리게 해요. 이게 그냥 믿는다고 기도해 주세요. 믿습니다. 했던 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정말 믿었다면 상황은 달라져요. 또 아픈 분도 그래요. 온갖 병으로 치료하지 못할 분 오셔가지고 기도 받아보고 한 달, 두 달, 몇 달 있어본데 안 났어요. 그럼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그래요. 다 믿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재단 믿습니까? 믿는데요. 기사표적 권능 행하는 재단, 하나님이 사랑하신 재단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런데요, 몇 달 있어요. 안 나와요. 그럼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찾아보면. 안 보여요. 떠났어요. 왜? 실망하고 떠난 거죠. 즉,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재단인 거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신 재단 믿었다면 내가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도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 몸이 안 났으니까 떠났어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지 않았던 거죠. 영적인 믿음은 전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육의 믿음, 변질되는 믿음, 이랬다 저랬다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참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가벼운 거라면 역사하겠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들이 그런 믿음 가지고 치료받겠습니까? 죽어가는 이런 병들이 치료받으려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들이 되고 아니래도 믿음의 4단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되고 그러니까 생명의 재단이라고 믿는다는 것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때가 되면 떠나는 걸 보게 되죠. 믿음이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이제 와서 치료받으러 처음에 왔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생명이 여기 있구나. 영생이 내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함께하구나. 많은 간증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료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영적인 믿음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는 떠나게 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도 100세 겨우 얻은 아들이 너무 아까워서 아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믿음의 계보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계보에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대신 다른 이름이 올라갔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옥토밭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고 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좋은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하신 거예요. 또 순종할 줄 아시고. 그러면 지금 순종했다고 영으로 온전으로 들어간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연단을 받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도록, 자기 의와트를 깨트리도록 연단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해서 아내를 빼앗깁니까? 빼앗기게 놔두십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그러게. 우물 파면은 또 빼앗기다시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해서 그럽니까? 그런 연단을 통해서 자기 의와틀이 깨지고 육이 깨어져 나가고 이제 참된 영적인 믿음,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넓은 그릇이, 큰 그릇이 되어간다 이 말이에요. 조카도 자기와 더불어 자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 같이 했으니까 축복을 받았죠. 또 조카가 좋은 거 취해가도 오히려 좋은 거 취해가라고 하죠. 양보하고 삼촌인데도 넓은 마음, 큰 마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연단을 하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아무에게나 그런 연단 주십니까? 아니죠. 순종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연단 주지도 않아요. 실족당하고 오히려 시험 들어버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이기에 그렇게 연단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는 것이고 큰 그릇 만들어서 모든 믿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온전히 되지 않는다 해도 얼마든지 비슷하게 따라잡을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도 얼마나 크게 축복받고 영광을 돌려 나가겠습니까?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참 자녀가 되었고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넘치는 복을 받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이 중요한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옥토밭으로 나와 많은 열매 맺기를 고대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분명히 떠나셨습니까? 말씀에 오직 아멘, 예만 하시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갈 길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따라 그 여정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 결단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 옥토바트 탐스런 열매를 안겨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옥토밭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옥토밭은 아버지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다고 했습니다. 옥토밭에는 돌이 없다고 했습니다. 옥토밭에는 가시떨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털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와 아멘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순종할 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늘 들으신 말씀들이 생명과 능력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